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입니다. 본문은 14장 전체인데 역대상 14장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유대인의 구전 전통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정리한 것들인데요. 그것들은 성경처럼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드라시는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통해서 다윗왕과 관련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시편 108편 2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자기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새벽 전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파와 수금이 자기를 깨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왕의 침실 창가에는요 늘 수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정이 될 때마다 북풍이 불어와서 수금의 현을 터치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아름답고 장엄한 찬양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요 이 거룩한 하프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밤마다 하프 소리가 들리면 다윗은 즉시 침상에서 일어나 새벽이 올 때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대상 14장은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고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왕국을 세우자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 줬어요. 다윗은 이방 왕조차 자신을 돕는 이 상황을 보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번성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나라를 드높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물을 쏟음같이 흩으셨어요. 다윗은 이 승리를 한 후에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흩으시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패배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략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전 경험대로 싸울 수 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돌아가 매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역대상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역대상 14장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탈무드에 나온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약간 뒤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윗 왕 곁에는 늘 용맹하지만 성격이 불같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온 백성에게 환호를 받을 때였어요.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뒤섞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왕의 이름을 드높였고 곁에 있던 아비새 장군은 왕의 어깨가 한껏 으스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비새는 다윗 왕이 혼자 골방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비새가 왕이시여, 오늘 온 나라가 왕의 승리를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어찌 그리 슬퍼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조용히 왕관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새야, 백성들이 치는 저 박수 소리와 찬양은 나라는 인간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적을 물리치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만약 내가 저 칭송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나는 과거 교만하여 버림받았던 사울왕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비새야,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가장 두렵다. 아비새는요, 승리의 영광 앞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겸손함과 영적인 무게감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되었거나 스스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와 국가의 흥망송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의 승패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14절에서 블레셋이 두 번째 침략했을 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통치자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군대를 이끌고 천사를 이끌고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대적을 치시는 주권적 구원자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확실하게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역사의 미래와 종말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 말씀처럼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금, 은, 노, 철로 상징되는 세상의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로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설교의 편의성상 네 번째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계시되신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의 압제 속에서 절망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 왕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라, 그 해석까지 내놓으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며 마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은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 같이,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주권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존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폐해지고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자에게 지식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에 도취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치시니 그는 정신 이상이 돼서 7년간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는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그러니까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40년간 왕으로 통치했던 다윗이 죽음 직전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서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12장 읽습니다. 12절, 부와 귀가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14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자신과 백성들이 바친 엄청난 성전 건축 예물에 대해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철저한 주권의식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권세, 그리고 인간의 운명까지 쥐고 흔드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축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범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리까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 2차 침략을 하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으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목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과 소통이고 두 번째, 그 소통으로 인한 인생 경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기에 성도는요, 일방적인 요구를 넘어서 주님,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인격적인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지혜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생으로 경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 왕이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구했던 깊은 신앙적 성찰이 담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일화는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깊고 오묘한 시편의 고백들을 써내려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 배경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이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백성들의 복잡한 송사를 명쾌하게 판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영적인 자만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게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뛰어난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율법의 깊은 비밀을 다 통달하게 하옵소서. 다 통달하게 하옵소서.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만심이 가득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에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평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문 밖 거리를 거닐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길가에서 한 평범한 여인이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적 호기심과 은근한 자만심이 발동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성경 율법의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논쟁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만 연구하는 랍비들조차도 밤새 토론해야 답을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윗은 대신 여인이 당황하여 답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멋지게 해석해주며 지혜를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윗의 질문을 듣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 본문의 핵심을 찌르는 명쾌하고도 장엄한 대답을 단 한 문장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입에서 나온 깊은 영적 통찰력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인은 대답을 마치며 이 질문을 던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왕이지 몰랐으니까 랍비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끝이 없는 거대한 대형과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에서 겨우 조개 껍데기 하나로 물 한 모금을 떠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와 섭리를 다 담으려 하십니까? 그 여인의 말에 다윗은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교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보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나이다. 보잘것없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 저의 무지와 한계를 보게 하셨나이다. 참된 지혜는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 겸손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다윗이 고백한 심정이 시편 131편의 고백이에요. 1절만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교만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겸손하게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 소통을 통해서 얻은 영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경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드라시 얘기하겠습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라는 다윗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세상에 소외된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거미나 모기 같은 해충은 왜 만드셨으며 아무짝에 쓸모없는 미치광이는 왜 존재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내 생명을 구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훗날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성취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던 다윗이 급히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군사들이 동굴 입구까지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거미 한 마리를 보내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촘촘히 치게 하셨어요. 사울의 군사들은 거미줄이 찢어지지 않은 걸 보니 여기엔 아무도 없다며 그냥 지나쳤고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필 사울의 경호실장이었던 거구 아브넬이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서 다윗의 다리 위에 자기의 다리를 얹고 계속 잠을 자는 바람에 다윗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기 한 마리를 보내서 아브넬의 다리를 물게 하셨고 아브넬이 가리워서 다리를 움직이는 사이 다윗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또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혀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연기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짧게 언급되지만 유대 전승에서는 이를 다윗이 품었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연결짓습니다. 다윗은 거미와 모기, 미치광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이죠. 자, 본문에서 블레셋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승리 공식인 정면 돌파를 반복하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 포크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정관념이라 과거의 경험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가 1988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대 얘기하다가 96년에 제대했다고 했는데 제 말 잘못했어요. 고칠게 86년이에요. 88년 초가을에 제 아내를 만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8년 됐네요. 제 동기 전도사님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청년들의 모임에서 갑자기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열왕기하 6장 7장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제게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서 성 안에 지독한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여인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엄청나, 인플레가 엄청났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겔,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니까 80세겔이면 48에 32, 321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6,4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돼지머리 팔잖아요. 돼지머리 하나에 6,400만 원. 그거 몇 개만 있으면 집 삽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여러분, 4분의 1갑은 0.3에서 0.5리터입니다. 작은 우유 팩 하나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똥은 실제 새의 비둘기 배설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삶아먹던 야생식물의 뿌리나 구작목의 씨앗을 뜻하는 은어라는 견해가 있어요. 뭐 야생식물의 뿌리 요만큼의 여러분 400만 원, 5세겔이면 약 400만 원이에요. 인플레가 엄청난 거죠.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내일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한 수알은 약 7.3리터, 우리가 흔히 쓰는 곡물 무게로 환산하면 한 수알은 약 6kg 정도 됩니다. 밀가루 6kg에 80만 원, 두 수알은 약 12kg 되는데 보리 12kg에 80만 원. 여전히 현대 물가루는 비싸 보이지만 하루 전까지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6,400만 원 주고 사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군사력이나 원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밤에 아람 군대는 거대한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모든 양식과 은금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성 밖을 헤매던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단 하룻밤 만에 지독한 기근이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을 비우시듯 하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극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천국 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생 얻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가 오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상식,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내 경험상 이것은 끝났어 라며 스스로 한계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계산이 틀릴 수 있고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 삶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변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폈습니다. 첫째,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